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마음 가운데 힘겹고 어려움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만 함께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겨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요 주일 설교를 끝나고 나면 한번 다시 들어보거든요. 근데 좀 안 좋은 습관이 생겼더라고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옛날에는 회중만 보면 했으면 되는데 제가 자꾸 의식적으로 카메라를 쳐다보는 거예요. 사실은 카메라를 안 쳐다봐도 되는데, 근데 신기한 게요, 이 카메라가요 제 눈동자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너무나 잘 포착하더라고요. 제가 제 설교를 보면서 민망해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흘깃흘깃 카메라를 보고 있구나. 그래서 순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만큼 자세하게 보시는구나.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금요 블레싱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자세하게 보고 있는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깨달으시고 그것 또한 여러분이 인식하는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 블레싱 기도회 때 정말 좋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지만 이 사사기 속에서는 좋은 말이기보다는 때때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찌르고 쪼개는 메시지가 더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왔지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쪼개면 그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 속에서 내 마음에 좋은 말만 듣게 되는 것, 귀에는 좋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귀는 불편해요. 내 마음은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사사시대의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간지방에 살고 있는 미가라는 사람. 이 미가라는 사람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름은 너무 좋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설교를 계속 듣고 싶으시면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등장하나요? 등장하지 않나요? 여러분, 제 의도를 벌써 아셨어요. 그럼 제가 재미없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나아오고요, 주일날도 그럴 것이고요. 참고로 내일은 남성 리더 기도회가 있습니다. 남성 리더분들 깨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입술로는 누구를 찾고 있어요?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지만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자리하고 있다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요, 마음속에는 누가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철저하게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고요, 이 금요 블레싱 기도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회로 움직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반드시 이 자리를 채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의 영혼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수백 명 있는 것보다 때때로는요, 소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그의 입술과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이 누구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고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일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참여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해가실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일들 속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정도면 되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에 누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누구만이 계셔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계셔야 합니다. 오늘 미가의 이 집안의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화가 나가 있어요. 누군가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에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범인이 누구입니까? 그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저주에 두려워서 오늘 어머니 앞에 와서 실토합니다. 그 은돈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조금 전까지 뭐 했어요? 저주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뭐 주시기를 바란다고요? 복 주시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나서 그 은돈 1,100냥을 어머니가 내놓으면서 이제 이것은 내가 어차피 잃어버린 것과 같으니까. 또 아들에게 뭐 했어요? 저주했잖아요. 그 저주한 말을 어떻게든 원상태로 돌리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3절 중반에 보면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께 바치겠다고요? 주님께. 여러분,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바치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나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께 쓴다 그러면서 뭘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등장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대요. 근데 결국 뭐 만드는 것입니까? 우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우상을 만드는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주와 복을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엄마가 돈을 잃어버렸을 때는 화가 나니까 이 돈을 가져간 사람이 무엇이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근데요, 그게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이 오니까 갑자기 그 아들에게 뭘 빕니까? 복을 빌고 나서 이 돈을 갖고 뭘 만들자? 주님을 위해서 쓰자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4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어머니가 은돈 200냥을 은장에게 주어서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놓아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 받으려고요? 복 받으려고. 내 인생의 저주를 피해 가려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자기 인생에 복을 받는 수단이지 하나님이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대표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빔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는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당을 갖고 있고요. 더군다나 여기서 이 에봇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갈 때에 제사장이 입는 옷이 뭐예요? 에봇이거든요. 여러분, 그 제사장이 그 옷을 입어야지만 누구 앞으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에봇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결케 하셔야 그가 깨끗해지는 것입니까? 근데 신기해요.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면 눈으로 뭔가 보여지고 잡혀지면 거기에 마치 집중해버려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에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원문을 남겨두지 않으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요, 성경의 복사본밖에 없거든요.
처음 기자가 기록한 그 성경의 원문은 남아있지 않아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성경의 원문이 남아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의 원문을 뭐 하고 싶을까요? 갖고 싶어 할 거예요. 왜요? 만지고 싶어 할 거예요. 그 성경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그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전달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능력이 있는 거지, 이 성경책 자체에, 이 물질에, 이 보여지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형식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그들의 삶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있는 장면들.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급하고 너무나 해결돼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은 순간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누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문제의 중요성 앞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 당신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을 거예요. 근데요, 그것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특별히 열심이 많거나 기도가 더 뜨거워질수록 마음 가운데 뭐도 커집니까? 시험도 커지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오시면 저 주일 예배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말하시면 저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에 놀라실까요? 협박을 받으실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용하여서 내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마음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바보스러움이 회복되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다 드려 하나님 당신만으로 채워지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사기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하나님을 사유하려고 그랬고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복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그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요, 레위 지파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오늘 이 레위 지파 사람도요, 오늘 이 미가의 집에서 좋은 연봉을 제시하니까 그 집에 개인의 제사장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을 아무도 돌보지 않으니까 생계가 힘들어요. 어느 날 어떠한 기업에서 내가 당신에게 월급을 줄 테니까 우리 기업의 복을 비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십시오. 여러분, 최소한 목회자라면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대답을 못 하시네요. 속으로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먹고 사셔야죠. 근데 여러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질서가 무엇인지를, 무엇보다도 삶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면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께 받은 그 일들을 우선순위 삼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들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에요.
결국은 아에게 어떠한 조건이 더 좋은가 좋지 않은가가 내 사역의 자리를 결정하는 순간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사사시대의 이 영적인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찬양 막 하고 있는데요, 저기 뒤에서 음향 혼자 하고 있는 그 하나람 목사님 혼자 부흥회하고 있더라고요. 마이크 켜놓고 혼자 춤추고 난리 났더라고요. 근데요, 굉장히 위로가 되고 하나님, 저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술로 보면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근데요, 이 찬양팀에게 소망이 있는 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 금요 블레싱 기도의 부흥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중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예배자가, 그런 찬양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심히 찬양하면 나 부자 되겠지, 열심히 기도하면 내 문제 풀어지겠지, 그것이 이 자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으로 채워지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최소한 이 밤만이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목적 되셔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전력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도 살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쓰여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장소가 되게 하시는 그것을 증거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